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정선재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실천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 운동 중에서도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하기에 삶의 여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 때문이지만 주된 원인들은 저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이가 갑자기 셋이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나에서 셋으로 가는 이 상황은 저에게는 어마무시한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개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질 뿐더러 집에 계신 아내의 기분만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큰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인 취미인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계속해서 저도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리고 누적된 스트레스를 먹을 것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살이 찌고 제 몸은 비대해져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 결과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취미생활과 모든 것들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가장 기분이 좋아 보일 때,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저의 절실한 마음을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에 가능하다라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 축구팀에 가입하여서 가능한 시간대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축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축구를 할 기회가 저는 많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더더군다나 그 인간관계는 교회 안, 교회의 지인 그리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전도사님들과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지 그 외 나머지 사람들과는 관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몰려가서 세상 물정 모르는 목회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심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축구팀에 가입하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앙이 있는 분도 계셨고 신앙이 없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비슷한 삶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부분의 화제거리는 주로 돈과 재테크, 부동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생활과 은행, 증권 이런 숫자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제가 흥미도 갖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경제권을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장의 사진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을 보고 단박에 어떤 뜻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래프가 우상향의 곡선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변동과 상승 하락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았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주가가 떨어져서 얼마를 손해보았다,
얼마가 올라서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테슬라의 CEO인데 그게 무슨 상황인가, 왜 이 주가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눈에 보이는 주가 그래프는 그들을 일희일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저 그래프, 저 그래프는 하루 종일 그들이 들여다보는 삶으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다는 그 말은 우리 교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과 가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할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강한 나라와 화친을 맺고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외교 전략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신 놀라운 사건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강한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어떻게 병마와 마병이 강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병거를 더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합니다. 이사야서 오늘의 31장 본문 앞장을 살펴보면은 그 앞쪽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자 그 칼이 다시 남유다에게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다시 살고자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애굽에게 돌아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병과 병거를 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유다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남유다가 살기 위해 의지했던 아수르와 애굽처럼
내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에 위임 목사님께서 아프지만 틀린 이야기, 오징어 게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의 이익과 헛된 것을 의지했을 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에서 하나님보다 이 단어를 빼면 너무나도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와 그 가치들은 무시할 수 없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가 붙을 때에는 우리를 죄와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참 중요합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고 이웃과 교인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가 붙는 순간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목회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가 붙는 순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목회자로 인한 범죄들은 목회자 스스로의 자정 능력 상실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의지했기에 벌어지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이야기를, 즉 교육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참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 인원수를 부흥이라 여기는 것, 이것도 숫자의 논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저출산의 문제로 그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도 점점 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규모도 작아져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일보다 숫자의 논리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본질이 왜곡됩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당장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고 20, 30년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투자한 것들, 지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당장의 열매로 거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신앙이 약해져가는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온라인으로 신학대학원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수도 없이 아이들을 안고 책을 온전히 보기보다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육아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급급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야 저 스스로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스스로 공부를 할 때에는 어김없이 저에게는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바라보며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4절부터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질책하며 책망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은 여러 목자들 불러와도 소용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의지해라 라는 말입니다. 남유다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된 모습에, 죄인된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회개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의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심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가 아무리 날갯짓을 많이 하여도 그 맹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미는 자기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호하다, 뛰어넘다 이 단어를 통해서 새끼를 보호하는 새의 모습을 히브리어 단어 파사흐로 표현합니다. 뛰어넘어 보호하다 이 모습의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면 모모새 위를 맴돌다 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 위를 맴돌며 맹수를 유인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 구원하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당장의 필요를 쫓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하나님보다 앞서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직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앞서더라도 십자가를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려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닫는 훈련으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겪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